우리는 말씀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에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런 신앙의 기준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말씀 속에서 찾은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말씀에 있냐,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있다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고 갈등이 없어야 돼요. 제자는요, 말씀이면 예스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옳은 말해도 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 집중 훈련 왜 하느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은 말씀에서 찾아서 맞으면 오케이, 예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맞습니까? 갱상도 발음이 S이란 전도 집중 훈련 응답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고 말씀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나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기준, 하나님 나라는 축복의 기준입니다.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고 주신 땅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속에 있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왔죠. 문제의 기준. 여기 문제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악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밖에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해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없다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기준이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흐리무리하면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기준을 딱 나에게 적용을 해. 남한테 적용을 자꾸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을 해. 방법의 기준입니다. 방법 이전에. 그러면 구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지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능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뭐냐?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기준입니다. 방법의 기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나왔습니다. 해답의 기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또 구원의 기준은 요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해답과 구원. 방법의 기준은 뭐냐? 1장 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기준이라니까. 요거 바뀌면 안 돼요. 요거는 성경적, 신학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요 기준이 딱 있는 사람은 문제 오면 기준으로 탁 돌아가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 기준으로 탁 돌아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냐? 기준으로 돌아가라. 요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으로 돌아가라.
이 기준은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을 기준입니다. 이미 3,500년, 지금도 3,500년 동안 흘러나올 때 이 기준이 바뀌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바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명, 이걸 영어로는 미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한 만민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나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왜 자꾸 이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느냐?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마지막 명령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은 이대로 행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 집중훈련은 뭐냐? 성경에 없으면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있으면 yes,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말씀이면 yes. 그냥 말씀을 놓고 자꾸 재고 핑계를 찾습니다. 없는 핑계를 없으면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자꾸 짜는 소리를 하면서 진짜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진짜 우리가요 남은 인생을 딱 생각하고 결단할 때 딱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축복을 하셔도 우리가 상상 못하는 축복을 딱 하시지. 내가 결단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깜짝깜짝 놀래킬 이유가 없죠. 결단하면 하나님. 그래서 뭐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안 듣고 또 안 들을 사람이 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을 설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설득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제자다. 나는 전도 제자다. 내가 사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다른 걸 희생하고라도 내가 이번에 훈련 받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결단하느냐? 내가 전도 때문에 손해보고, 전도 때문에 희생하고, 전도 때문에 잠 못 자고, 전도 때문에 일 못하고, 전도 때문에 돈 못 벌고, 전도 때문에 뭐 할까? 전도 때문에 죽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근데 내가 다 책임지려니까 하나님이 알았다면서 엘중시어 돼갖고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네가 다 알긴데 뭐, 네 똑똑한데 뭐, 네 영리한데 뭐, 네 능력 있는데 뭐, 오직 성령이 아니고 오직 닌데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은 맡깁니다. 아이고 주님 나 못합니다. 나는 주님 일 할 테니까 주님이 내일 와서 막 그러고 맡겨보면 주님이 하이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서 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 맛을 참 많이 봤어요. 늘 제가 미안하고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목회를 잘못해요. 워낙 돌아다닐 체질 돼가지고 나가면 펄펄 납니다. 근데 교회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약 묵은 닭처럼 뭐랍니까 하여튼 별로 생각이 없고 멍해져요. 근데요 제가 이 현장 나가거나 세계 이렇게 현장에 나가고 그러면 막 이게 아이디어가 막 지혜가 바짝바짝합니다. 다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면 힘나고 성사님들 만나면 힘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그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그럽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목회를 잘못해. 목회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고 여러분 달래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울고 해야 되는데 멀기는 와오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못해. 오직 말씀이면 되지. 성령의 검을 꽂아놓고 막 이러니까 막 시퍼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인정머리 없이 정머리 없이 내가 생각해도 목회는 잘못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니까. 그 일의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 어디선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은 꼭 교회 안 있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어디 갔노? 교회 안 있고 거기 교회에 딱 붙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를 같구나. 아멘. 나는 누구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자, 그래서 전도 집중 훈련. 오늘 전도 집중 훈련의 기준입니다. 자꾸 왜 기준을 얘기하느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오늘 성경에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해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그리고 방법이 성령의 역사. 이게 기준입니다. 다른 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 보지도 말고 환경 보지도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게 집중훈련의 기준이다. 다 내버려야 돼. 이게 새벽 기도도 기준이 아닙니다. 왜 새벽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절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새벽 기도는 뭡니까? 내가 잠을 줄이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겠다 이거야. 새벽에. 아이고 못 일어나. 그러면 교회 와서 자세요. 교회 와서 자도 못 일어나. 여기 와서 자세요. 그럼 여기 와서. 아무 걱정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아멘.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성령께서.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핑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여러분 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다리 분질러가지고 이거 앉혀놓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말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하영이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에 그러면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1년에 하루만 결석하면 되겠네. 월요일날 저녁에 일찍 내려와가지고 저녁에 참여하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화요일날 하루만 제끼면 화요일날 저녁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도 되겠네.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하영이도 안 한다는 말은 핑계다. 이런 생각을 내가 혼자 했어요. 지는 이제 들어봐야 되고 묵고 대학생들이 저들 하루 수업 빠진다고 절대 문제 없습니다. 놀러 간다면 하루 제끼고 신나게 가는데 훈련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요거 대학생들의 핑계니까 이거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현충일이니까 그 다음 날 미리 딱 내려오면 저녁에 참석하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참석하면 이번에 집중훈련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핑계입니다. 미리 다 생각도 안 했을 거라. 나는 확실히 안 하려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마지막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받아야 되는데 와서 해준대잖아. 우리 교회에 와서 해준대잖아요. 그 김상범 목사님이 우리 전도 전문 훈련원 전도 훈련원 국장입니다. 대표입니다. 이게 제일 잘합니다. 그 우리 교회 딱 찍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방향하고 시간표가 안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라고 핑계 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무슨 핑계가 있어, 청년들이. 그래, 청년 때 이런 훈련을 받아놓으면 평생 써먹을 것인데. 내가 어제 우리 정무사님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오늘 연설하고 있네. 청년들을 노인네로 다 만들어. 이런 메시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딱 손들고 선동꾼이 되라니. 훈련의 선동꾼, 응답의 선동꾼, 앞장 딱 서야 되겠는데, 아직 등록을 둘이, 청년 같지 않는 나이 먹은 청년 얘기 둘이 하면서. 진짜 청년들은 말도 안 하고, 참, 그래서 착한 건지, 띵한 건지, 청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핑계 없어요. 딱 끊고.
안 하면 금식하고 달라붙어야지. 어떻게 그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한다는데, 뭐, 생각해보고, 어제 뭐 전화하니까, 내한테 보고하는데 보니까, 오늘 생각 많이 하라 그래. 우리 정 목사님, 생각해보고 한답니다. 그래. 생각해봐라, 열심히. 제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좀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탁 하면 달라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기준. 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로지 하는 것이 집중훈련입니다. 여기 1장 14절. 오로지 뭡니까? 여기에 집중이라니까. 다른 거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로 집중하고 성령 충만 놓고 집중만 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왜 자꾸 나오느냐, 이게 결론이거든요. 다른 성경은 마지막 성경이 결론인데 사도행전은 1장이 결론입니다. 1장.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응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40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이 기간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0일간 집중했어요. 40일 집중, 10일 집중. 40일 하나님 나라, 10일 동안 집중. 며칠 안 됩니다. 근데 10일 동안 집중하면 틀림없이 오는 응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기준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그냥 쓰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성경적, 신학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를 하면 집중하고 있는 40일 또는 10일 동안 요거 했는데 약속하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냄새나는 나는 완전히 태워버린 불로. 불 같은 성령으로. 완전히 날라버리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전도문을 엽니다. 전도화. 그리고 말씀문을 엽니다. 교회화. 제자문을 여십니다. 제자화.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엽니다. 현장화. 완벽한 응답을 이번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에 말로 수없이 들었잖아요. 체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천년만년 지나도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모든 핑계를 내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훈련의 터미널 코스가 이겁니다. 황금어장을 체험하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집중했는데 뭐가 보여요? 황금어장이 보인다. 어제 강사단에서 나온 말씀인데 황금어장이 어디냐? 모든 성도가 있는 곳이 곳에 황금어장이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곳에 황금어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바울, 여제자 다비다가 있는 곳에 제자들, 시몬 피장 시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고넬료 같은 제자를 붙이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는 곳이 황금어장입니다. 내가 졸면 이 말 못 따라할 줄 알고 조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봐라 그랬는데 졸면서 다 들은 것 같아요. 졸면서 듣는구나. 알았습니다. 이제 저라도 이제 한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도가 제자가 있는 곳, 특히 제자의 조직이 있는 곳, 거기에 황금어장이 있다. 제자의 조직, 제자가 있는 곳. 대표적으로 제자가 어디에 많겠습니까? 학교. 우리 교회 근처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사명자 있는, 제자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활용하고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학교에. 특히 대학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제자들 만나보니까요, 대학생 때 이렇게 딱 깨닫고 싹 선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제가 대학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장로된 사람 많습니다.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런 사람 많은데 또 목회자 된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때 딱 사명 있는 사람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올바르게 사명 깨닫지 못하면 평생 나이 들어서도 교회 다녀도 은혜 못 받고 맨날 헤맵니다. 헤맨다는 말은 마귀 새끼한테 맨날 얻어터진 거래. 교회 가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패고, 세상 나면 마귀가 신나다고 패고, 세상에 얻어터지고 교회 와서 얻어터지고, 양쪽 볼때기가 항상 푹 튀나고 얻어맞아가지고. 대학생 때, 청년 때 진짜 올바른 사명 다 갖고 결단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생으로 말하면 진짜 황금의 시기입니다. 황금의 시기.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때가 참 청소년 때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때 이렇게 한번 제대로 신앙이 올바르게 박히면 나이가 들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일생을 놓고 진짜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지금 그 새 가족들 중에서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참여하자. 이번에는 조건 없어요. 이번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본부에서 하려면 복잡합니다. 표딱지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표딱지 하나도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특혜 중에 특혜, 기회 중에 기회,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 근데 우리 청년들 눈빛이 복잡합니다, 시간. 이거 와서 잘하니까요. 핑계 대지 말고. 저는 그 청년 때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직장 갔다 오면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찬송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즘 청년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건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신나게 놀고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신나게 고생해야 돼. 일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 어렸을 때 준비 안 하고 신나게 논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근데 어릴 때, 청소년 때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남들 놀 때 안 놀고 준비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유 있게 삽니다. 맞죠?
아인계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말고 어렸을 때도 놀고 나이 들어서도 쉬고 죽을 때까지 편안히 택도 아닙니다. 한번 아무나 길거리에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자식도 부양도 못하고 가족 부양도 못하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나 되고 이런 사람이나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 청소년 때, 대학 때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은요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정 목사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니까. 우리 정 목사님은 착해갖고 절대 그래도 해라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저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 제가 못하려 막 핑계를 대면 그래.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됐어 오케이. 아마 여러분 핑계대기 너무너무 좋죠. 그래 알았어. 다음에 해라. 하나님 뜻이 아닐 때도 많은데. 근데 그게 여러분을 망치게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청년들 많이 두드리 잡았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아마 상처가 돼서 우리 정 목사님은 안 두드리 잡는 것 같아. 내가 하도 두드리 잡아. 그때 우리 정 목사님이 내 전도사 때 청년회 회장이고 사모님이 청년회 서기고 둘이 만나서 결혼했잖아. 어쨌든 요 대학 청년 때 요때가 굉장히 하나님 계획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청년 복음 가진 청년이 있다. 앞으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 자꾸 보냅니다. 이번에 진짜 여러분 참여하는 분들도 딱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집중훈련 참여하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말씀 받아야 돼요. 딱 말씀 받고 뭘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요. 집중훈련 참여하지 말고 응답을 탁 받으세요. 모든 핑계를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요. 결단하기로 작정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응답의 천사를 오늘 이 시간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제껴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아이고 요즘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핑계거리 좋지요? 택도 없는 핑계거리. 평생 아르바이트 할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정규직도 못해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훈련 못 받고 은혜 못 받는다. 그 사람은 평생 아르바이트 체질입니다. 딱 꺼내.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쓰려고 쓰임 받으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아르바이트 핑계대고 예배 빠지고 아르바이트 핑계대고 훈련 빠지고 아르바이트 네가 주업이다 그래. 아르바이트나 해라 평생. 아르바이트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연설하고 있네. 참말로 핑계, 잔머리의 핑계, 사단에게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유치한 핑계 대지 말고. 아멘. 또 뭐 말만 해봐. 몰래바이트? 뭐 말만 해봐. 없어요. 그래서 집중, 응답. 오늘 이 시간 모든 먼지를 탁 털어버리고 올인합시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근데 성경에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필연적이라면, 절대적이라면, 예스. 그게 제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있는 곳, 그곳이 황금어장입니다. 갈급한 자 있는 곳, 한 명만 있어도 거기에는 틀림없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왜냐? 끼리끼리 모인다니까.
희한하.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오후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이쪽에 그 허브 체험실 내가 한번 살짝 들렀잖아요. 그게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 나 그림 한 장 그려놓고 왔는데 거기서 3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했잖아요. 내가 그림 한 장 우리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마귀 새끼 사탄 그거 그려놓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림 하나 그린다 그랬더니 뭐 미대 나왔습니까? 하고 장난치더라고. 미대가 아니고 왔으니까 그림 하나 그리고 그 그림 쪽 들고 교회 왔잖아요. 자기는 장난쳤지만 그 그림이 자기 인생에 답이 턱 돼. 갈등하고 번민했던 대학생 때부터 영적 문제 학교를 못 다니고 지금까지 이 종교 저 종교 이 교회 저 교회를 끼웃거렸는데 딱 그림 한 장에 딱 답 나오죠. 그 그림 들고 2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등록. 지금도 교회 나옵니다. 잘. 오늘 오전에도 나오셨죠. 그러니까 이 갈급한 영혼이 있는 그곳. 희한합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가재미는 가재미끼리 모이는데요. 딱 갈급한 사람들끼리 이게 통합니다. 하고 모여서 계속 뭘 하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막 뭐 말을 계속. 갈급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 없는 사람들은 미친나 왜 저리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갈급해서 그래. 갈급해서. 답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보면 갈급한 현장.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여 거하라고 강권하여 이런 갈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루디아 한 사람과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 간수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 가서 한 사람 때문에 갈급한 사람 그걸 방치하지 말고 파고들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도 보세요. 야손이라는 사람 얼마나 갈급했던지요. 바울 대신 잡혀가서 매 맞고 돈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렸다니까. 그래 로마까지 쫓아온 거예요. 갈급한 사람. 남들 보기는 좀 초라해 보이고 우스워 보일지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영혼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자기 발로 교회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얼마나 갈급했던지요. 그날 이후로 바울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 죽을 때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브리스가 아굴라프입니다. 남들 보면 미쳤죠. 돈 벌어가지고 완전히 선교하는데 올인해버렸어요. 집 지어놓고 거기서 훈련하고 제자 키우고.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런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목사님들 만나면서 자꾸 닭살이 돋더라니까. 우리 돈 주지 말라. 난 돈 주지 말라고 하는 현지인들 처음 봤어요. 버릇 나빠진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달라. 우리에게 전도훈련을 시켜달라. 우리는 우리끼리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돈 주지 마라. 와, 나 충격되더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깨끗한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17년, 18년 다녔는데 못 만났다니까. 제가 마닐라에서부터 바기오까지 앙겔레스를 거쳐서 수없이 도로 그런 제자 못 만났어요. 있구나. 1800명이래 그 회원이. 이게 회원도 아무나 가입을 안 시킨대요. 첫째 교회가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엘리트들만 딱 1800명이래. 1800명.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꼭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리핀에 그 조직 이름이 락빌드라고도 하고 G12은 12제자들이 모인 G12 글로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문으로. 어쨌든 제가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본캠프 때에는 목사님들이 한 150명 참석한답니다. 그래서 3군데에서 나누어서 목사님들을 캠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총무단 목사님들 중요한 일꾼들이 가서 메시지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그리고 같이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이미 자기들 또 나름대로 전도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야, 이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황금어장.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이번에 복음을 제대로 받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살아나고 자기들 교회에 있는 아이들, 랩런트들을 모아서 같이 랩런트들을 살리고 이 바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이렇게 이 바기오나 또는 이 마닐라처럼 그런 상업적인 도시나 이런 데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벽지라 또 바닷가에 시골에 이렇게 사는 사람 좀 순수해요. 깨끗하고. 그래서 갈급 환자 있는 곳.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이 어디냐? 환자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 환자가 많은 것이 기회요. 축복입니다. 어느 자리나 어느 현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환자는 있습니다. 환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척을 2번 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개척할 때도 우리 교회에 누구만 왔냐? 환자만 왔냐. 그러니까 환자가 올 수밖에 없는 게 환자가 시간이 많아요. 일을 못 나가죠. 또 환자가요 늘 누워서 자니까 밤에 잠 없지요. 환자가요 심심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좋지요. 또 자기 축복해 주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제일 시간 많은 사람이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 떠버리면 증인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치유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황금어장입니다. 치유사역이 황금어장이에요. 이번에 우리 보세요. 지금 요양병원에 우리 권사님 한 분 3개월, 6개월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갔는데 지금 6년째 살고 있잖아요. 6년째. 가서 한 사람 가서 전도했는데 완전히 병원을 뒤집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한 집사님 되신 분만 둘입니다. 등록한 사람도 많고. 근데 이번에 또 그 안에서 시기 질투 일어나가지고 쫓겨나다 그랬다. 잘 됐다. 원래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거기서 건질 사람 다 건지면 빨리 옮겨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딴 데로 빨리빨리, 예수님 오기 전에 빨리빨리 다 돌아봐야 돼. 그래서 꼭 분쟁을 일으켜서 옮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을 또 옮겼어요. 그 병원 또 끝났죠. 가서 미리미리 가면 되는데 미리미리 안 가니까 분쟁을 일으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황금어장이 어디냐? 환자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캠프할 때 황금어장이 어디냐? 환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집중해버리면 그곳에 굉장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비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요 하버드 대학에 옛날에 우리 그때 이번에 오는 김상문 목사님 같이 가서 하버드 대학에 그때 캠프할 때 랩런트들이 흩어져서 캠프하고 영접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다들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이 있고 눈동자가 까만 게 별로 없고 허옇게 여러 개 뜬 사람들. 하버드 대학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직원들 중에도 있고 학생들 중에도 있고 교수들 중에도 있고. 그래갖고 모아 놨더니 그런 사람들만 모는 거 있죠. 그래야지 내가 모아 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아니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야 말이 통할 거 아니오. 눈동 까만 게 안 보여. 해가지고 반응도 없고.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황금어장 환자입니다. 제가 서울대학 한 3년 집중해서 전도했잖아요. 서울대학의 황금어장은요. 또라이들 많습니다. 저들끼리 그래요. 또라이라고. 공부는 잘합니다. 이게 시험만 치면 잘 쓰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누가 봐도 또라이라. 근데 별명이 뭐냐? 이렇게 또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저 급 안에 나 같은 놈 5명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맨날 또라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누가 있어요? 환자 있어요. 정신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전도한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반에 또라이 있습니다. 반마다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또라이 있습니다. 에브리바디 모든 학생이 인정하는 또라이 있습니다. 거기가 황금 의장입니다. 여러분 반마다 왕따 있습니다. 그게 황금 의장입니다. 왕따 다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그게 우리 전도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황금 의장. 그러니까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쳤는가? 황금 의장이 거기 있어요. 팔복을 갖고 봐야 황금 의장이 보인다니까. 팔복을 갖고 봐야 예비된 영혼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눈이잖아요. 관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무속인이 있는 곳, 그 주변에 틀림없이 황금 의장. 16장 점술, 점쟁이가 있고 점술 치는 주변에 틀림없이 황금 의장.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특히 문화, 이런 부분이 황금 의장이다. 이번에 이거는 아마 결론적으로 이번 훈련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 눈을 열게 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숙제를 하는 중에 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황금 의장을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찾아 세우는 새로운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항상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전도자의 삶,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체험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번 달의 메시지가 뭡니까? 특별 모임입니다. 이게 이 집중 훈련만큼 특별하고 특별한 모임이 없습니다. 절대성. 여러분 참여하시고,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 절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특별 모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체험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체험 속에서 300인 전도, 전도까지 안 해도 전달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또 시큰둥해졌는데 이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로 세미나, 어제 내가 뭐 좀 붙이라고 했는데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 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손님이 오니까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하느냐? 여러분이 은혜 제일 많이 받으라고. 왜 우리 교회에서 하느냐?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으라고. 왜 우리 교회에서 하느냐? 그분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라고. 그럼 뭐가 있겠죠? 틀림없이 응답 오겠죠. 이 일 뒤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봐라. 그게 사모하고 참여하고 그래야 받지. 뒷짐지고 앉아서 평생 인생 그렇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로 지금 한동안 제가 지금 해외 안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막 문을 여시니까 여문 가야 되죠. 그래서 필리핀의 세부 선교사님 이름은 알아야 돼요. 전경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세부의 이름도 새생명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뭐냐 그랬더니 새생명 미션 교회라 그랬더니 알았다. 자기는 새생명이 미션이래요. 새생명 교회나 미션이나. 하여튼 그래도 자기는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그러더라고. 미션이 붙었대요. 미션이. 그래서 잘해라.
미션 잘해라. 새생명교회 정경무 선교사님. 여러분 앞으로 봄캠프를 위해서도 이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가는 곳이 탄자니아. 다음 주에 영상을 대충 또 작년에 했던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봐야 기도를 하니까. 여기는 이광진 지난번에 한번 오셨죠. 덩치 크고 예, 너무 교만해갖고 지난번에 총든 강도 만나가지고 돈 뺏겼어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워낙 덩치가 크니까 총도 안 뚫을 줄 알고. 근데 그 총이 고장났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고장나도 놀래갖고. 다 줘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고장난 줄 알았으면 안 줘도 됐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거기 2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그 갔다가 한번 또 혼났잖아요. 버스가 교통사고 났는데 지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버스에다가 돌멩이질을 하는데요. 한 100여 명이 미니버스에다 돌멩이를 다는데 그 차가 일본 차가 돼가지고 중고라도 이게 유리창이 안 깨지더라고. 돌을 맞아도 딱 금방 가고 안에 비닐 같은 게 필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앉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유리창이 내려앉았으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돌멩이 일제히 의자 밑에 다 머리 쳐박고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약사 막 전부 쳐박고 진짜 집중기도 간절히 나오더만. 그렇게 우리 전사님은 그렇게 재밌어서 웃는 모양인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니까 뭔다.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요. 차를 밀더라니까. 흔들어. 여러분 차가 넘어지고 불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적죠. 선교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죽어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한 명도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돌멩이 체험하는 겁니다. 현장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공산주의 무슨 처형이 있는데. 응? 하여튼 공개 처형하는 공산당 뭐 있단 말이에요. 그들끼리 법이 있어요. 인민재판.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밀더라고. 그때 다행히 경찰들이 총을 들고 왔어요. 그래도 총 들고 3명 왔는데 끄떡도 안 해. 돌멩이가 경찰들 여기 쳐다보고 있으면 이쪽에서 돌멩이 날라오고 저쪽에서 돌멩이 날라오고. 근데 100여 명이 넘는데 2명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자기들이 연락 오더라고. 그러고 차가 와가지고 15명이 와가지고 딱 중무장하고 버스를 탁 에워 싸서 그리고 자기들이 버스를 몰고 우리를 경찰서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탄자니아입니다. 북한에서 같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동안 그 지역에 넓은 땅을 임대해 갖고 거기서 농장을 경영해 가지고 외화벌이를 했어요. 워낙 가물어 가지고 별로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죄인들 데려다가 거기다가 수용시키면서 밥만 먹이고 계속 일만 시켜서.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니까. 제가 벌써 한 18년 됐죠. 17년, 15년, 6년에 거기 탄자니아 집회 그때 선교대회 그때 갈 때 고속도로 앞에 놓더라고요. 도로 확장하는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이런다냐 그랬더니 대통령 바뀔 때마다 조금 하고 내버리던데 공약 해놓고 조금 하다 내버리는데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 데모도 하고 해야 됐긴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뜯어먹고 그냥 착취하는 걸 의뢰히 그러려니 하고 산대. 그게 노예 체질이. 마귀 새끼가 막 뜯어먹고 이용을 당해도 평생 그러려니 하고 훈련 못 받고 똑같아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 선교지를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 응답받고 또 증거 주신 대로 저는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이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개인화합니다. 나를 살리고 개인화. 그래야 전도의 눈 열립니다. 그래야 내 교회가 살고 그래야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야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제자가 있는 그곳에, 갈급한 자 있는 곳에, 환자 있는 곳에, 영적 문제 있는 곳에 숨겨진 황금어장을 찾아서 살릴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 갖게 되는 기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일주일 내내 제가 필리핀 가서 지난주 칠판에 써놓은 거 이거 그대로 가서 하고 다닌다니까. 여러분도 이대로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도 집중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정표를 맞고 우리 교회가 또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되고, 특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요, 딱 이번에 결단하고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있고 좀 증거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의 우리 중직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께서 하나님 전도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우리 대학 초월에서 성취해서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의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